오늘 말씀 제목이 꼭 무슨 금융 강의를 하려고 하시나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 담보 보증 계약을 강의를 해가지고 저한테 제가 무슨 담보를 잡으려고 하나 네, 그런 게 아니고요. 자, 성경이라는 성경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네, 여기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테스타멘트라고 합니다. 테스타멘트. 네, 테스타멘트. 테스타멘트라는 영어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약속, 계약, 그리고 증거, 그리고 유언.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의미가 이 테스타멘트에 들어 있어요. 네. 자,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 가지, 자, 언약, 약속, 증거, 유언, 이게 뭐가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드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 단어들이 다 연관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계약, 약속. 약속이 뭡니까? 계약이 뭐예요? 계약 해본 적 있어요? 계약 아직 해본 적 없어요? 뭔가 거래를 할 때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 어떤 대가를 받겠다. 약속을 하는 거죠. 계약. 그래서 이제 그 의무를 이행하면 나에게 뭔가 주어질 것에 대한 약속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줄 대가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담보가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 관계가 된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만큼의 동등한 가치를 제시할 만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먼저 계약 조건으로 내가 세울 만한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거는 마치 아이들이 부모님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제가 매달 용돈 드릴게요. 제가 부모님 지갑에 돈 넣어 두시면 제가 거기서 꺼내다가 매달 용돈 드릴게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증거는 뭡니까?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증거죠. 네,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증거는 다시 말해서 사건이 있어야 나오는 게 증거죠. 사건이 있어야 돼요. 자, 다시 말해서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사건에 대한 증거라는 거죠. 네, 성경은 사건에 대한 증거다. 자, 그러면 사건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사건이란 거 자체가 어디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창조에서 시작됩니다.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사건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 자, 근본적으로 성경이 뭘 증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네. 창조가 없이는 아무런 사건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세 번째, 유언. 오늘 이제 히브리서 말씀에서 유언이 나오는데, 유언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남기는 유산의 내용이죠. 네. 다시 말해서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 그렇죠? 어떤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가 유언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마치 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기는 유산과 같다는 거예요. 성경이 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기는 어떤 유산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자, 그러면 모든 유언이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이 하는 모든 유언이 의미가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과하겠지만 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자, 어떤 연쇄살인범은 내가 사람을 더 못 죽이고 죽는 게 한이다 이러면서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쓰레기 같은 유언도 넘쳐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어떤 유언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유언? 결국은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언이 가장 의미 있는 유언이 되겠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남기시는 유언, 그렇죠? 제일 우리가 가치 있게 남길 만한 게 뭐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이겠죠. 믿음.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있는,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책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용어들을 성경하고 왜 매치시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느냐면, 왜 이 용어들을 계약, 증거, 유언 이런 용어들을 성경과 왜 매치시키기가 어렵냐면, 우리는 보통 이 단어들을 어디에서 많이 사용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만 많이 사용을 하죠. 인간관계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와의 관계가 되면 이 용어의 의미가,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사이에서는 동등한 관계니까 뭔가를 계약을 한다라고 할 때, 혹은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증거를 제시한다 할 때, 또 내가 뭔가 내 인생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남긴다고 할 때, 그 사람과 나와의 동등한 관계 속에서 그게 가능하죠. 그런 속에서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왜 그렇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먼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우리가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일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그래서 일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기에 하나님하고 상의하셔서 여기 계신 분, 하나님하고 상의해가지고 태어나기로 하신 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다 태어나게 하셔서 여기 있는 거죠. 이 시대에, 여기에 누군가의 자녀로, 누군가의 가족으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셔서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하고 상의해서 저분 자녀로 태어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 성경을 왜 우리가 계시라고 부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행한 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주로 성경이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인물들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성경이 다 인물들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다고요. 성경의 내용이. 자, 그리고서 이제 성경에 보시면 믿음의 증인들이 있고 그와 반대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증인들이라고 하면 최대한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을까요? 최대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얘가 제일 나랑 비슷하네 해서 그 사람을 택하셨을까요? 아니, 잘 아시네요. 이제 우리가 아는 거의 대부분의 믿음의 증인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네, 저는 상상도 못할 행동을 했습니다. 아내를 팔아먹는. 모세, 다윗, 다 마찬가지로 다 하나씩 뭐가 생각나잖아요. 에피소드가. 그렇죠? 저번 주에 이야기한 삼손. 자, 삼손이 사사였다는 것 때문에 그가 한 모든 행동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사명을 자기의 행동의 명분을 삼기는 해요. 내가 그래도 블레셋을 쳐 부셔야지, 이 원수들, 뭐 이런 이제 명분을 삼기는 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짜로 행동하는 그
속의 동기에는 자기 자신의 본능에 의한 것으로 인해서 하는 행동이 더 많아요. 그게 이렇다 저렇다 뭐가 100%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분명히 그 속에 삼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복수심과 자기의 분노가 거기에 결부가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그의 눈이 뽑히고 노예가 되어서 조롱거리가 되죠. 그 이유가 뭐예요? 들릴라라는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삼손이 그때만 잠깐 실수했다 이렇게 말하기에도 그 앞의 사건들에서도 삼손의 행동이 완벽하게 삼손의 믿음의 행동이었다고 판정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잘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삼손의 한순간 실수로 들릴라한테 속아가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기에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건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결국은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분명히 그가 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뭘 섞었습니까? 자기 생각을 섞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데 자기 생각을 섞는 바람에 결국은 모세 본인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죠. 하나님의 말씀, 너한테 자녀가 날 거라고 얘기 안 하셨으면 이스마엘을 과연 낳았을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한테 믿음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이들의 인생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그렇죠? 이 사람들의 인생이 성경이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자체가 약속이고, 이 자체가 증거고, 이 자체가 유언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 사람들의 인생 자체가 약속이고 증거고 유언이라고요. 그렇죠? 자,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럼 우리에게 이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약속이 뭐 어떻게 일방적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다는 걸 먼저 우리가 받아들이고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뭘 해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약속이 체결된다. 이 개념을 일단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를 만들어 갖다 바치라는 것으로 자꾸 듣게 돼요. 그렇게 듣게 됩니다. 내가 뭔가 쌍방간의 계약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순간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갖다 바쳐야 뭔가 이렇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만드실 때 일방적으로 만드셨죠. 아담하고도 상의 안 하셨어요. 그냥 혼자 만드셨습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상의하셔서 만드셨죠. 그리고서 첫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첫 번째 명령 뭐였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자, 다 해도 되는데 뭐만 안 하면 돼요? 자, 다 해도 되죠.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는 다 먹어도 되죠? 되죠? 네, 되죠. 뭐만 안 하면 됩니까? 스스로 선악을 판단해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다 해도 되는데 스스로 선악을 판단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만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명령은 창조주와 우리 피조물이라는 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명령. 자, 우리가 선악과를 생각하면 흔히 딱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먹을 거라면서 왜 만드셨냐?
만드셨으면 그냥 먹게 두시던가, 아니면 못 먹게 하시던가, 야 먹지 마 뭐 이러던가, 왜 먹을 거 뻔히 하시면서 그걸 거기다 만드셨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다 이렇게 먹이를 갖다 놓을 테니까 벌써 쎄하죠 감이. 내가 여기다가 먹이 갖다 놓을 테니까 먹고 살아. 그건 뭡니까? 뭐예요? 반려견이죠. 반려견. 네, 반려견을 가족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강아지, 고양이가 반려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반려견 다 우리의 삶의 위로를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반려자가 될 수는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아무리 제가 100번 양보해도 반려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못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반려자를 삼으실 뿐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 권위로 세우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예. 엄청난 존중이죠. 예. 자, 여기서 선악과는 오히려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 사람이 스스로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피조물로서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이에요. 선악과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창조 질서가 있고요. 세상이 마치 우리가 보기에 질서대로 움직이는 것들이 있죠. 태양주위를 지구가 돌고, 그렇죠? 자전하고 하루에. 이 질서대로 움직이는 원리와 같이 우리 사람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두신 원래의 질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코람데오.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원래부터 두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질서로, 창조의 질서. 이 약속이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인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질서에서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이 질서에서 떠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그리고 사실은 뭘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느냐? 예수님을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미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이시죠.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죠. 동반자 되고 싶어 하시죠. 우리가 전혀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가 아닌 우리 인간을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존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떠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뭘 전제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뭐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죽음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이미 여기에서부터. 그렇죠? 네. 잘 이해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약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이 첫 번째 맺은 이 약속에 있어서 담보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렇죠?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죽음의 대가가 치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에서 이미 전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사건에서부터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죽음의 대가가 필요하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실 때부터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뭘 담보하시고 계신다고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담보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담보로 창조하셨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그리스도의 희생이 거기에 전제가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찬식 하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의미가 진짜 인육을 먹는다는 의미입니까? 인육을 먹어서 우리가 양식을 얻고 음료를 얻는다는 의미겠어요? 자, 우리가 먹는 모든 것, 우리가 마시는 모든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창세전부터 그리스도의 희생을 담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염소나 소의 피로 드린 제사는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게 된 죄인으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거죠. 구약의 제사들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뭐가 회복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죠. 그렇죠? 내가 염소나 소의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내가 죽어야 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제사를 통해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그 모든 것, 우리가 지금 받고 소유하고 누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축복이라는 그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도록 하시는 거라고요. 제사를 통해서. 그렇죠? 맞나요? 자, 그러면 그 염소와 소의 피는 뭘 담보로 하고 있습니까? 염소와 소의 피는 뭘 담보로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담보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은 시간 속에서는 앞으로 흘려지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담보로 미리 잡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희생의 피를 흘리게 될 텐데 그 희생의 피를 담보로 미리 잡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도 결국은 앞으로 치러질 그리스도의 피의 담보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치르실 그리스도의 피의 담보에 대한 잡힌 담보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해서 우리는 죽음의 대가를 치르게 됐죠. 그런데 그 죽음의 대가를 구약에서는 어떻게 치르셨어요? 동물로 치렀죠.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셨죠. 거기에서도 결국은 원리는 뭡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그냥 동물 죽었네가 아니에요. 그렇죠? 나의 죄를 대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우리는 발견하는 거라고요. 그걸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구원의 원칙은 지금도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담보가 실행이 됐죠. 우리의 역사 속에서는 이미 실행된 담보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단번에 치르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쉽게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번에 드려진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앞으로 치러질 그리스도의 피를 담보로 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거죠. 그렇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그것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이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성찬의 의미예요. 네. 자, 성찬이라는 것이 그저 예수님 장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 장례식 아니에요, 성찬. 그렇죠? 맞습니까? 네. 예수께서는 성찬으로 새 언약을 기념하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셨어요.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 뭐예요? 이제 염소나 소의 피가 아니라 이제까지 담보로 잡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실제로 집행이 되었다. 네. 이것이 새 언약의 보증입니다. 네. 그 피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살도록 그 보증을 우리의 마음속에 꽝 박아주신 거예요. 그렇죠? 네.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보증을 박아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인을 박아주시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찬은 사실 어떤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돼요. 감사가 넘치는 시간입니다. 자, 물론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하신 사랑에 감동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통해 기념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이미 지불됨으로써,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지불됨으로써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만 화목된 것이 아니라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읽어주시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이 만물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신다고요. 허락하신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걸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실 밥 먹을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이 양식을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음식을 먹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음료를 마시게 되었고,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매 성찬을 하면서 기념을 한 거예요. 그게 진짜 기념이겠죠.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거 맨날 그 물론 감동이 됩니다만 그 장례식이 아닙니다. 성찬은.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늘 잊지 않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자, 성경의 인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하나님 비슷한 사람을 골라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각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떻게 일방적으로 역사하시는가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각 인물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증거라고 하고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최대한 하나님이랑 비슷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몇 명은 이제 내일부터는 그냥 집에서 쉬셔야 돼요. 그렇죠? 죽어날 겁니다.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을 택하셔서 약속하시고 먼저 약속하시죠. 그들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끝까지 그들에게 가르치셔서 믿게 하시죠. 그것이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가십니까? 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내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는 게 믿음이에요.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이 이거 오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중에서 하나님이 짜장면 먹으라고 하시네. 그게 아니고요. 그런 선택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 모두가 똑같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거 하라고 하시나 저거 하라고 하시나 가지고 믿음을 판단하려고 한다. 우리는 그럼에도 그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어떤 지금 관계 속에 있느냐가 믿음이라고요. 모든 믿음의 증인들의 인생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모든 것이 결국은 나의 힘에 나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 자체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라고 하신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달라요. 예. 지금 내가 이렇게 해서 믿음이야.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지금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이야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판정을 하신다고요. 그 사람의 인생을. 예. 그렇기 때문에 유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구원이 죽음을 담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믿음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 결국은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육신의 죽음이 필요하다고요. 결국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될 구원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 원리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계속 담아내신다고요. 네, 내용으로, 우리의 인생의 내용으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유언이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창세 전으로부터 예정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언도 어떻게 돼요? 창세 전부터 이미 예정된 것이죠. 유언도 담보로 잡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유언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담보로 미리 주어진 것이고 신약은 이미 실행된 담보로 유언이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 지식이 있으신 분은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 내가 확신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라는 걸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다 거기에 뭐가 결부가 되어 있냐면 목숨이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나 이거 하는데 해주실 거죠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인정하는 믿음은 목숨이 결부가 되어 있어요. 다. 내가 만들어내는 내 머릿속의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는 말씀도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뭔가 사건이 일어나죠. 이스마엘도 태어나고 이삭도 태어나고. 그러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깔끔하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깔끔하게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일을 누가 행하셨어요? 깔끔하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완성한 믿음의 행위를 하신 단 한 분이 계신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내 욕망과 내 의지가 더해집니다.
안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100%예요, 나는. 다 항상. 한마디로 자꾸 하나님의 역사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내 숟가락을 한번 얹어보겠다, 나도.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이스마엘조차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세요. 그렇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연약함조차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자꾸 숟가락 얹으려고 하면 맞습니다. 네, 맞아요. 이것이 우리 사람으로서 생각해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 스스로 만들어내려는 우리의 의지를 징계하세요. 끝까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징계하신다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하는 그 징계 또한 결국은 은혜로 바꾸어 주시고 죽음 속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게 자녀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 33장 2절, 예레미야 33장 2절 한 구절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개역 개정으로 한번 열어주시죠. 예레미야 33장 2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잘잘못에 하나님의 구원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시작이고 증거가 그 내용이 되고요, 유언으로 보증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남기신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이 넘치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